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경청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0년 후에도 읽힐 100가지 유명한 얘기 자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쭉 내려가셔서 100년 후에도 읽힐 100가지 얘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또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의사가 되어지는 직업은 쉽지가 않고 또 그 의사의 자격을 갖게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삶이 그래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그것도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이 일을 리빙스턴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 얘기를 듣게 된 동료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동료 친구들이 리빙스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를 도와줄 사람들을 우리가 몇 명 보내줄 테니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편지를 받은 리빙스턴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길이 있어야만 찾아오겠다는 사람들을 보내겠다면 그들을 사양하겠네. 길이 없어도 찾아오겠다는 그런 사람이 내게는 필요하네.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길이 있어야만 찾아오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길이 없어도 나를 찾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내게는 필요하다. 2021년을 시작한 우리 모두 다 알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오늘 1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당장 다음 주간에, 당장 2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시작했나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손에 쥐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이 암담한 소용돌이치는 이런 세상이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알지 못하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맞이했지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전능하신 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새해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번 주간에는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길이 있는 곳만 찾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이미 길이 있고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된 것을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오히려 믿음은 길이 없는데도 길을 만들고 도무지 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강하게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살이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업 안 되고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특별히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실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는 예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비대면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뒤떨어질 믿음이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분발하여 우리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것을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일수록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명히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시잖아요. 안전병이 일으키시잖아요. 38년 병든 자 그를 주님 고치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주님은 살려내시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현실은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갖게 해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고 주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도록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는 우리의 기도도 간절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니까 기도도 그냥 밍숭밍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절박해질 때 우리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과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에디슨이 발명한 것들입니다. 에디슨 이름으로 특허가 되어진 등록된 것만 해도 1,300여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경등, 축음기, 축전기 뭐 등등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의 기초가 거의 다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되어진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축전지, 배터리를 개발할 때는 2만 5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2만 5천 번이죠. 우리는 몇 번만 하다가도 안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만두려고 그럽니까? 이 2만 5천 번의 실패를 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되는지 2만 5천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는 낙심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2만 5천 가지 실패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대로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이 에디슨의 유명한 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여러분, 에디슨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발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겠구나, 나도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수많은 빛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빛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발명한 것이 백열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백열등이 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이 말씀을 읽다가 사람은 말을 하면 말은 하자마자 다 없어지는데 말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축음기를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위기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암담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주님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암담해도 주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또 합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해라. 그러면 너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 나갈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암담한 현실을 만나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을 이끌어주는 게 뭘까? 힘겹고 어려울 때 나를 일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좌절할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나를 이끌어주는 소망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내 삶의 촉진제가 되고 동력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소망이 그래서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시골 어부입니다. 시골 어부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을 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이죠.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거짓말도 뭐 한두 명은 또 100명, 200명은 거짓말을 금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거 다 헛된 얘기다, 소문이다, 허풍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큰 기적을 행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저런
큰 능력과 기적까지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저 정도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빠른 시간에 우리를 해방을 시킬 수 있겠구나.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저 능력이라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기 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순간을 모면을 해야 되니까. 이 순간을 내가 얼른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두고두고 그것이 궁금할 정도로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뭐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면서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꿈,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게 됐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그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됐는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 산 소망이라는 말이 뭐냐? 항상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을 하루 종일 나를 이끌어주는 소망이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 암담하고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나를 항상 이끌어주는 소망이 지금 필요해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뭐 코로나의 이 지금 전가세가 어떻게 되나, 뭐 이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더더욱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 탄식, 하소연, 그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그 외침의 아우성,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내가 바로 저 사람이었다면,
내가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인 이 시대가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절박하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 날마다 산 소망,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뭘 하루를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루 24시간 7시간으로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면서 길을 걸어서 교회까지 오면서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또 기본적인 행정적인 일을 하고 또 대외적인 일들을 이것저것 하면서 나를 계속 이끌어주는 소망, 그래서 다시 힘이 나고 내 마음에 웃음이 웃어지는 나를 이끌어갈 산 소망이 뭐냐?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오늘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유독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탄식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에서 이 살아있는 소망,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소망은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4절을 볼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첫째는 썩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썩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도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썩지 않게 하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더럽지 않게 하는, 더럽지 않다는 것은 추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추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녹슬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장년이나 청소년이나 우리 어린 아이까지 학교를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가장 신나고 가장 재미있게 놀아야 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살아있는 소망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추해지지 않고 녹슬거나 약해지지 않는 이 소망은 어디에 간직이 되어 있느냐? 하늘에 간직되어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땅에만 있습니까? 땅에게 끝나면 내 소망도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땅에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이 다 무너져 갈 때, 땅이 너무나 암담해져 갔을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 성자가 누구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 슈바이처입니다. 이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농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태어나서 아주 허약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치레를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돌봄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약하고 약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슈바이처를 돌봤는데 그 돌볼 때마다 늘 성경 얘기를 많이 들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인 아버지로부터 성경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슈바이처는 아버지로부터 듣는 성경 말씀, 그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슈바이처는 마음에 믿음과 꿈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는 거구나. 슈바이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슈바이처는 4개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죠. 의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우리는 박사 하나 받기도 어렵잖아요. 박사 학위 하나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독일의 박사는 다른 나라와 격이 다르잖아요. 독일에서 박사 학위 받았다, 세계가 다 인정하고 알아주잖아요. 슈바이처는 4개 박사, 그것도 다 굉장한 박사 학위입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는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명문을 가지고 그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고 그는 매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어린 시절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슈바이처 박사 역시 아프리카를 찾아가지요. 아프리카에 찾아가서 병원을 짓고 병원을 개설을 해서 수많은 흑인들을 병에서 고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내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건강을 찾게 해주는 일로 그의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를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호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슈바이처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슈바이저는 하늘에 간직된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나의 소망. 뭐죠?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이것이 마음에 간직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마음에 충만하니까 자신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이 하늘에 간직한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약만 먹으면 살 수 있고 조금만 고쳐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그의 평생을 희생하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어떤 위협을 하고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내몰아가도 믿음은 바로 이때다. 기도는 바로 이때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바로 이때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뭔가를 나타낼 때가 바로 이때구나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소중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날마다 꿈을 얘기해주고 소망을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이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해줄 분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요즘 방역 단계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하지만 어떤 분의 필요에 의해서 저를 만나는 요청이 오면 가급적 사람들을 만납니다. 방역을 지키면서. 왜? 저들에게 뭘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위로를 주려고, 격려를 주려고. 여러분, 연말 정산 때문에 이제 통계를 1년치를 내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루 오셔서 연말 정산 통계를 내니라고 수작업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게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하고 한번 어느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드렸더니 아주 쉬운 그 교회 이게 전문 프로그램이 저도 그런 건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작은 규모에서 그런 게 필요하겠나 그랬는데 이 재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회 전문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름만 치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통계가 정리돼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걸 깔아주러 우리 목사님 오셔서 교회 재정 현황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쨌든 우리 교우들이 헌금한 부분들 행사를 안 하고 교회가 사역을 안 했으니까 지출도 없기는 했지만 어쨌든 연말을 지나면서 1,000만 원 이상 되어지는 우리 헌금이 이웃을 향해서 또 우리 선교지 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지게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가교회, 개척교회는 이분들이 사례라도 받고 있나, 생활비라도 제대로 받고 있나, 이 임대료 월세를 제대로 내고 있나, 모든 분들이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때가 지금 아닙니까? 기도가 진짜 뭔지 볼 수 있는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산다는 게 뭔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막 좌절하고 낙심이 되어진 분은 저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와 용기를 갖습니다. 아니,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네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그래서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가 예수동행교회 목회하고 있는 박영배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내 안에, 내 마음에 간직되어진, 여러분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을 갖고 있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동행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종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3절 4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은혜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